6월 24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는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은 당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성전 모독과 율법 위반 혐의로 폭행당하였고 로마 군대의 개입으로 구해지며 이후 감금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내들인 앞에서 변론하였고 가이사라로 이송되어지면서 그는 계속해서 여러 재판 과정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하여도 많은 재판관들이 바울에게서 특별한 죄목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벨릭스의 후임으로 베스도가 총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재판받기를 원하였지만 베스도는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다시 신문하였고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가는 도중이나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당시 갈릴리 북동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 등이 베스도의 부임 축하차 이곳에 방문하게 되자 바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게 됩니다. 사실 이들에게는 바울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기에도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내어달라는 사내들인의 제안에 대해서 피고에게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고 내어주는 일은 로마법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의 요청에 따라서 바울을 무조건 내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막상 바울의 변론을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사내들인이 주장하던 바울의 악행에 관하여서 어떤 문건이나 증언도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베스도는 유대의 실력자들이 한결같이 고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중죄를 범죄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름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정작 재판이 열리자 이들은 바울이 행한 중대한 악행에 대한 증거에 대해서 하나도 제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종교와 또한 예수라고 하는 이의 죽음에 대해서 살아났다고만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종교적 문제의 고소는 이전에도 이미 드러나 있는 것과 같이 로마 법정의 심리 대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관리들은 종교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더욱이 식민지의 종교에 대해서는 멸시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타당한 주장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스도는 바울에게 다시금 질문합니다. 자신이 보았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일에 대해서 신문을 받아보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만약 자신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기 때문에 황제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향한 선교의 열망과 주님으로부터의 소명, 즉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에서 부당한 처우를 피하고 로마에서 직접 변론한 기회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하여서 오히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되었습니다. 재판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신문할 때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이 일을 통하여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로마에서의 복음 증언의 사건이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상황은 어쩌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힘입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과 상황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완전히 포기되어지는 상황과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상황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담대하게 자신이 가진 신앙을 전하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삶을 증거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처한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상황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통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가며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로마에서 직접 변론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을 통한 이방인 선교와 로마에 전해져야 할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게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같은 신앙의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좌절하기보다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까지 믿음 앞에 담대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떳떳함으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시고 모든 상황을 주님의 뜻에 맞게 잘 풀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 주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2대 국회 가운데 당리당락의 흐름을 끊어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연합으로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악한 정부가 무너지게 하시고 평화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정부가 온 열방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러시아와 북한의 회담이 국제사회에 어려움이 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각 나라의 갈등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교회의 모든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제순의 모든 성도들이 순모임을 사모하며 활성화되어 더욱 깊은 교제와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모든 중직자들을 통하여서 오직 사랑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년 새학기부터 제2외국어로 한국어반을 시작하게 되는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있었던 필드 선교사 수양회를 통해서 위탁과 헌신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배정희 선교사님 속히 정확한 치료 방법을 찾아서 완전히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림프암으로 4주에 한 번 2일에 걸쳐 항암을 진행하게 되는데 깨끗하게 치료받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정기섭 집사님 큰 사고 이후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게 하옵소서. 염전동 집사님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운동만 잘 하시면 전립선 암으로 자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암세포를 남김없이 제거하여 주시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양님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속히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마치고 수술까지 마쳤습니다. 6월부터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고 12월까지 표적 치료하는데 모든 치료의 과정 잘 마치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피검사 결과 2차 방사선 치료가 9월 2일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이용림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치료를 위해 항암 중에 있습니다.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 치료제 변경 후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완치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권은순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항암 없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을 앓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작용 생기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중에 계신 분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개인 기도하겠습니다.